욥기 1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논쟁의 그 마무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논쟁마당 세 번째 논쟁마당을 이제 좀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사이에 욥이 늘 답변을 했죠. 이 세 명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논쟁마당은 조금 다른데 엘리바스, 욥, 빌닷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12강 세 번째 논쟁마당 오늘 22장 이렇게 시작하는데 26장까지 아주 짧게 이제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아주 길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로 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어떤 그 최종 연설이 2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최종 변론,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욥의 말이 아주 길게 나온다. 31장까지. 그리고 32장부터는 이제 욥이 듣는 대답이죠. 엘리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사이사이 욥이 조금씩 말하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욥이 듣는 대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제 욥기 우리 시작한 지 뭐 한 몇 개월 됐죠. 굉장히 길게 하고 있는데 이제 중반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욥기가 42장인데 오늘 22장을 들어가죠. 그래서 반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가 정확하게 반이었고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욥의 대답은 세 번째 논쟁에 포함이 안 돼요? 네, 논쟁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이 그 대답을 하는데 그 엘리바스 빌닷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논쟁마당은 엘리바스, 욥, 빌닷. 그리고 욥이 대답 안 하고 끝났거든요. 약간 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끝나는데 그 나중에 욥이 연설하는 것은 그 빌닷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하는 성격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변론, 최종 연설. 이게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서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최종 연설이 2번 나오고 최종 변론이다. 그래서 빌닷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세 번째 논쟁마당은 조금 이렇게 뭐 용두삼이라고 할까요? 그 이렇게 내용이 좀 짧게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에서 사실은 다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동안 욥은 변했지만 친구들은 어때요? 전혀 변하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세 번째 논쟁 마당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별로 대답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논쟁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이제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논쟁마당의 첫 번째 발언자 엘리바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엘리바스는 이제 회개와 번영 이렇게 좀 말하는데요. 이제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의 목적이 번영입니까? 아니죠. 회개의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데 있죠. 그러나 회개하면 번영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속삭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욥이 번영하기를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욥을 굉장히 좀 정죄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논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자, 22장 1절 보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게 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게 뭐 뇌물 주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걸로 재판관에게 영향을 좀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봤죠?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 영향받지 않는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경건함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신문하시.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포함된 말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계속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엘리바스는 혹시 이러한 태도로.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살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심하게 정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엘리바스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요? 굉장히 좀 비난하면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정죄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이런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근거 없이 비방하고 이상한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 분명히 이러한 죄악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못 봤지만, 나는 모르지만 결과를 이제 추론하는 것이지.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거. 이제 그러므로 올무.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너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벌하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음 문단에서 합니다. 우리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 그러니까 높이 계시면 어때요? 모든 것을 보죠. 독수리가 가장 높이 나는 새인데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높이 나는 새면서 시력이 좋아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망하고 보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내리 꽂으면서 이제 먹이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다라는 것은 다 본다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건너실 뿐이라 하는구나. 여기서 욥과 엘리바스의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엘리바스는 높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욥은 높은 분 맞다. 그러나 안개가 덮여있다. 빽빽하다. 이런 식으로 욥이 말합니다. 욥의 이해가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을 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안개 속에 계신 것 같다. 사실은 자기가 안개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안개 속에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이 엘리바스가 옛적 길을 말하는 사실 이 성경의 선지서에서 옛길, 옛적 길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조상들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그 길을 가리켜서 옛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바스는 악인이 밟던 옛적 길 조금 부정적으로 좀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악인을 말하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나님 외면하고 이제 떠나는 그 모습이죠. 하였으나 그들이 그렇게 말했으나 18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이죠. 근데 악인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떠나소서 막 이렇게 했지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악인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이 말은 이제 욥의 말을 좀 인용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문맥상 이게 전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투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나는 그러나 악인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악인과 구별하면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인과론 이게 아주 이렇게 뚜렷한 인과론에 이렇게 그 사고방식 체계에 갇혀 있는 그런 이제 엘리바스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엘리바스 이야기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문단을 우리가 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한번 좀 봅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있는데 엘리바스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회개하면 복이 온다. 굉장히 기복적인 것이죠. 근데 회개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회개하면 복이 이 말이라. 근데 엘리바스가 말한 복은 굉장히 좀 물질적인 번영을 가리키는 것이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너가 이제 새롭게 된다. 지음을 받는다. 새 창조 이런 의미죠. 그런데 24절이 조금 너무 엘리바스가 하기에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은 이제 우상숭배에 사용되는 금이라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보화를 티끌로,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오늘 설교할 때 이런 설교했는데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면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보화가 되고 하나님 자체가 은이 되신다. 이거 원래 우리 신앙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내 얼굴을 들 것이라. 얼굴을 구하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기도하면 응답받고 길에 평탄한 대로가 비친다. 여기서는 이제 번영과 관련된 어떤 그 이야기가 약간 엿보이긴 합니다.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겸손하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으리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섞여 있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굉장히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회개를 통해서 너가 회복되라. 이전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회복해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의 금이 되시고 너의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네?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말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역자를 볼 때, 이제 부흥 강사 이렇게 볼 때, 부흥 강사가 막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늘어나요. 하나님께 순전한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것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엮기로 세면서 다른 이야기를 함께 할 때, 그때 굉장히 성도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감성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서 어느 한 면에 좋은 게 보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조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도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착한 면 조금 발견하면 그들도 원래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조폭이 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면이 훨씬 많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 정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뭐 아니면 도 이런 성향이 우리 한국인에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보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그거 말고 거기에 가려진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로 굉장히 크게 부풀리면서 뭐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우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보고 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도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하면서 싸잡아서 보수는 어떻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보수 측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향이 좀 흑백 논리, 감정적인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좀 이념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이념에 지금도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념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냉전 시대가 끝난 지 오래지만 지금 여전히 북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방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감정성, 흑백 논리, 그래서 이제 토론과 이렇게 이런 어떤 토론하는 어떤 그런 문화도 이제 성숙하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비판하면서 이건 맞지만 이건 틀리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우리나라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국민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탄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를 우리가 막 무조건 몰아가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논쟁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보는 엘리바스의 면면을 보면 이제 욥을 굉장히 정죄하면서 또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있고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엘리바스 원래 좋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그때 엘리바스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기준 설교를 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전히 잘못된 것은 욥에게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접근하는 건 여전히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좀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대답하는데요. 제목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주님의 기도에 포함된 것이죠.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욥의 그 고백이 이제 나옵니다. 길게 대답하는데요. 자, 우리 48페이지 그 반가로 1번을 보면 나는 의인들이 옳다고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욥의 갈망이 의인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갈망이고요. 49페이지 반가로 2번을 보면 나는 악인이 벌받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의인이 인정받고 악인이 벌받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이 그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23장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다 표현할 수 없다. 다 토로할 수 없다.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가랴. 이게 어찌하면 이게 갈망하는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거예요. 4절에도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 갈망이죠. 나와 다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합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지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니라. 그리고 중보자를 통하여 내가 의롭게 드러나리라.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답답합니까? 앞, 뒤,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안개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제가 전에 이제 중국 다녀와서 바로 좀 부랴부랴 설교했던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이 예화를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 다녀올 때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제 모든 일정 대충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다녀오기 위해서 물론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모든 중국어를 다 파악하고 제가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동선과 차량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나요? 제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오시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것이죠. 다 알지 않아요. 그런데 다 알지 않았지만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평안하게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케줄이 뭐 대충 짜여져 있어요. 하루 이렇게 몇 시간씩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계속 이제 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변하는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좋은 그 시간 가운데 이제 특별히 뭐 시골에 다녀오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간중간 변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냥 편안했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좀 아니 당연히 편한 거죠. 제가 무슨 좋은 태도로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학교를 관리하고 내가 모든 스케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 난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다 파악하고 내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 삶에 주어진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편한 거죠.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몰라도 돼요. 내 내년의 삶. 저도 내년의 삶이 정말 불투명하고 아주 큰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날 것인데 몰라도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한 고백이에요. 나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연단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이끄심을 압니다. 왜냐? 1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도다. 그래서 내가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주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신다. 이렇게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전에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예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잘 모르면서 안개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구나. 제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해 보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주변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는 사람들이 제 눈에 하나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조언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죠. 아프기 전에는 아픈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이게 마음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번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픔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좀 말하기도 하죠.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 내가 겪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많이 보이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우리 17절의 해석은 뒤에 설명을 좀 봐야 됩니다. 참으로 나는 어둠 앞에서 확실히 무너진다. 내 앞에 온통 어둠이 덮인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은 이렇게 자신과 또 의인들, 자기를 포함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이제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욥은 또 악인이 벌받기를 이제 갈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 이전에 엘리바스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악인이 벌받는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 이꼴 악인 그리고 벌받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악인이 아닌데 진짜 악인들은 벌받기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이야기하고 지금 이 욥의 이야기하고 표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4장 1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겁니다.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 엘리바스는 악인들은 반드시 속히 멸망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욥은 아니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야. 악인들이 번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니.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어.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그의 날을 우리가 잘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악인을 말하는 것이죠. 땅의 경계표로 옮기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땅을 투기하고 땅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 땅의 경계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땅은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많이 독점하거나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하거나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지게표로 옮기지 말라. 구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투기하고 많이 소유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겼다. 악인이 그랬다.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와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과부의 소, 고아와 나귀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는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거친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조금 먹을 것이 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싹싹 긁어모아 남김없이 다 취해버린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조금 남은 거 여기에도 싹싹 긁어 모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 모퉁이를 남기라. 그리고 이삭을 줍지 말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떨어지는 이삭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들나귀처럼 광야에서 빈들을 아주 싹싹 긁어 모으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남의 꼴, 이 꼴은 이렇게 그 가축들이 먹는 그 굉장히 억센 풀을 꼴. 그래서 양들에게 꼴을 먹인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굉장히 악인 때문에 가련한 이런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기 원하시느니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 그러나 보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속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지만 그때를 정해놓지 않은 것이 내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여기 말하죠.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창조 질서를 뒤집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돼. 밤에는 잠을 자야 돼. 낮에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 도둑이 밤에 도둑질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뒤집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자야 되지만 밤에 남을 해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게 다 뒤집어지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밝을 때에도 그렇게 하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면서 어둠을 틈타서 집을 뚫는 자는 낮에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면이라. 이게 막 아침과 낮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눈 녹은 물 소량이죠. 그런데 가뭄과 더위가 다 빼앗겨 될 것이다.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이게 막 악인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래서 나무처럼 꺾인다. 쉽게 꺾어진다. 그래서 그들의 불의는 쉽게 꺾인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 악인들이 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 정말 심판 가운데 이렇게 다 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힘을 조금 내가지고 조금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 다 죽는다. 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라는 말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심판하지 않아. 아직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셨다. 이렇게 말했지만 24절에 잠깐이라고 나오죠. 잠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져 곡식이사처럼 되리라. 결국은 심판이 임한다. 반드시 임한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가령 그렇지 않는 것을 볼지라도 내 말을 뒤집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결국에 심판이 임한다.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몇 번 나눴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왜 계속 악을 행할까? 오늘 수요일에 설교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기도 하지만 오직? 과연 오직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없어도 우리
그냥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이거 왜 기도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을 그대로 살아가요. 그죠? 말씀 하루 이틀 안 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하고 별로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이 틈타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무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사탄의 속삭임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바로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해가도 나한테 무슨 일이 없네. 도둑질하는 사람들 한 번, 두 번 도둑질했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오? 괜찮네? 담대하게 더 심한 일들을 하다가 그러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잡히고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세상 법에 그런 것들이 걸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막 이렇게 지적하고 바로바로 막 이렇게 무섭게 막 경고하고 막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맘대로 이렇게 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좀 바르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데, 그 긍휼과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경건하게 또 주님의 기쁨을 좇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갈망과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갈망하며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